세계 경제의 중심에 선 러시아. 그러나 지금의 발전이 있기까지 러시아는 참혹한 역사를 지나야만 했다. 공산주의 혁명이 나라 전체를 붉은 피로 물들였던 소련. 수많은 전쟁과 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굳게 닫혀 도저히 열 수 없었던 74년간의 공산 정권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최고의 예술 문화를 가진 러시아로 성장하게 되었다. 러시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발레와 공연들은 지금도 세계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최고의 문화도시답게 거리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예술작품들. 그로 인해 자국 문화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백조의 호수라는 명곡을 만들어낸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 최초의 발레리나이자 최고의 발레리나였던 안나 파블로바.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였던 톨스토이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배출하며 자유를 노래하는 러시아이지만 주 안에서 누린 진정한 자유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방 정교회를 국교로 정하고 있는 러시아의 정교회. 정교회는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시되어 나라가 위급할 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노릇을 하고 있다. 신앙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러시아 정교회. 역사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20세기에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공산국가의 중심에 서 있던 러시아. 그러나 주님은 꽁꽁 얼어붙은 러시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대신할 사람들을 보내어 따뜻한 복음으로 러시아를 품어주길 원하신다. 보잘것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손과 눈물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러시아의 작은 단비를 내리고 계셨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땅 러시아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네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 김병삼 목사입니다.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 왔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또 마음 따뜻한 그런 사람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은 삶에 대한 진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기차 안에서 답을 얻었답니다.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여러분들에게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진지한 삶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특별히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이 있습니다. 이번 모스크바 코스타에 강사로 오셔서 활동하시는 특히 창조과학회, 성경을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아름다운 일에 생명을 걸고 계신 우리 김명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리 오세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의 거짓과 사람이 창조된 존재임을 명쾌하게 밝혀주는 김명현 교수.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 러시아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김명현 교수를 지금 소개합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예, 저는 성경과학 선교회 김명현입니다. 과학을 공부했는데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토크를 하게 된 주인공 김명현 교수님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김명현 교수님을 통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됐어요. 김명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제가 한 7, 8년 전쯤에 처음 에스더를 모스크바에서 만났습니다.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고 있는 그런 의지의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에스더 집사님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9년 러시아 코스타가 열린 모스크바 근교에 위치한 이스트라. 텅 빈 집회 장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열정으로 똘똘 뭉친 젊은이들 사이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 집사. 주님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정만큼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듯하다. 성령으로 충만케 인자해 주옵소서. 저희는 91년부터 문화예술 선교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전국과 전 세계 크게는 93년 엑스포 때 공연을 했었고요. 95년에 침묵의 소리 뮤지컬로 전국을 공연을 돌았었고 전 세계를 돌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땅에 문화예술 선교를 위한 연출 공부를 더 하러 왔어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는 9년 만에 처음 해보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오늘의 공연이 드디어 시작됐다. 주님이 만드신 몸을 들여 준비한 오늘의 공연. 에스더 집사는 이 공연을 통해 태초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을 뿐이다. 오늘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만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오늘 CTS에서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만났을 때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찍게 됐는데 이렇게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그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혹시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나 제가 유명인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에 따라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모자를 쓴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작나무 숲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고요. 겨울이고 선글라스는 전 영국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존중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은 엽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은쟁반에 아주 예쁜 그 냅킨을 깔고요. 그래서 되게 저를 보고 폼생폼사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와서 안 한 가지 사실은 이제 와서 저도 아는 건데 톨스토이 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민박집인데 민박집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만남, 품격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옷차림을 보니까 한번 봅시다. 딱 내 느낌이 이걸 보면서 안드로메다 별에서 온 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 네, 제 원래 주 전공은 연극 연출이고요. 문화예술 사역으로 이 땅을 잘 그렇죠. 갈게 됐고요. 연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기독교 되게 연극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준이 좀 낮다. 교회 성극 이 차원으로 가는데 우리가 21세기를 맞춰서 그리스도의 복음화를 전파하려면 그 문화예술 부분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꿈은 제 작품이 올라갔을 때 믿는 자나 믿지 않으냐 하는 모든 자들이 전율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요. 저도 동일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문화 사역이나 네. 또 이제 예배 사역 이런 걸 굉장히 제가 제 사역의 핵심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호주의 힐송 교회를 가서 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려고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정말 딱 전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그때
호주에 있는 시드니 시내 자체가 그 힐성 교회 컨퍼런스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재능을 드러내는 것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꿈꾸는 그런 또 연출과 또 연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또 있습니다. 꿈은 사실 그 문화예술 선교를 어쩌면 빙자한 그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부모님이 다 계셨어요. 두 분 다. 근데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란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하기를 태어난 그 자체가 저주로구나. 그리고 그게 복받치고 이렇게 서로에게 복받치는 그런 어떤 내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치유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어린 날에 공고함과 소외됨과 배고픔을 주었다는 것은 너로 하여금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나의 백성을 너에게 맡기기 위해 너를 훈련한 거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전율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모스크바를 오면서 이제 제가 몇 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요. 제가 여기 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자작나무가 많이 있고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는 사실 이 모스크바에 대한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좀 어둡고 뭐 이제 그런 이미지.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겨울에 무척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눈이 쌓인 모스크바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건 사실 우리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들이 깨끗해서가 아니고 이 더러운 우리들에게 이 흰 눈이 쫙 쌓이면 이렇게 멋있을 수 있다고 하는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기대감이 생기는 그래서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이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그런 기대감. 네, 굉장히 궁금해요. 그 톨스토이 하우스 거기 가서 이야기를 좀 계속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청자들이 정말 이 아름다움을 이 화면으로 다 느낄 수 있을까? 굉장히 아쉬운데. 그렇죠. 실제 보면 더 멋있을 수 있는데. 그래요. 가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얗게 눈 덮인 러시아의 아름답고 조용한 거리 위에 세워진 분홍빛깔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톨스토이 하우스. 입구부터 은은한 향기와 함께 빛나는 촛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편안함으로 녹아버리게 만든다. 에스더 집사는 톨스토이 하우스를 통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쉼을 누리는 주님의 푸른 초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런 거 있죠. 느낌이 이래요. 어느 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제 머리맡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이고 흥분될까요? 선물 그 자체만 해도 기쁘고 감격하고 가슴 설레이는 일인데 그 안에 만약에 뜯었을 때 너무너무 내가 갖고 싶은 것이었다면 무엇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이 되겠죠. 바로 이 밤이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울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리리라.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니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찬양이 더 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들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명현 교수님, 우리 에스더리 단장님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8년 전에 모스크바 처음 왔을 때 민박을 했었었죠. 단장님 집에서. 그래서 참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이다. 이런 강한 느낌을 받았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 하우스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여자의 몸으로 사실 이런 것을 시작한다는 게 예사롭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들은 거로는 연출을 하러 여기를 오셨는데, 공부하러 오셨는데, 네. 어떻게 일을 하게 되셨는지. 예, 연극은 91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군인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국, 전 세계를 많이 다녔었고, 95년도에 침묵의 소리를 연출해서 KBS 개장관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 이런 걸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가진 건 없었지만 남에게 주는 것에는 굉장히 이렇게 훈련이 돼 있었는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어떤 걸 받는 것은 이렇게 훈련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걸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를. 처음엔 창피해서 이제 광고도 내지 못했고요.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이 You Raise Me Up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이 가사가 저랑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학생으로 이 땅을 밟게 됐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겸하여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미국 워싱턴 DC에서 초청을 받았댔어요. 이기우 문화 공보관님을 통해서 이제 그쪽에 초청을 받았었는데, 그때 톨스토이의 희곡 어둠의 힘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고요. 그걸로 제가 2001년 11월에 전 러시아 연극 콩쿠르에서 1등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톨스토이 하우스예요. 톨스토이를 아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시작이 됐고요. 연습을 미국 이제 공연 갈 연습을 하면서 또 이 사업도 시작해야 됐었는데, 손님들이 전화를 하면 방이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전 연극이 더 좋고 이게 제 사역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이제 손님이 호텔이 너무 막 사람 술 먹고 막 이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저더러 이제 좀 제발 방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잠깐씩 내드린 적은 있었고요. 2004년 7월 달에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인터넷에 이제 광고를 올리기 시작했었죠. 저도 저희 집이 유명한 것은요, 손님들을 통해 듣습니다. 가끔 학생들이나 손님들이 오셔서 그러세요. 한국에서 이 집이 얼마나 유명한 집인 줄 아냐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도 제가 그 집에 가서도 보니까 그 소위 알만한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사인해 놓은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럼 그런 분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 집을 찾아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뭐 있었나요? 글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산이 있다면 담대함이라 그러죠. 왜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겁이 좀 없어요. 처음에 그 가장 비싼 땅에 거기 렌트를 하고 이것을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모험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 마음에 그 지금 이제 티베리스카야 쪽에 그것을 이제 얻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2004년 9월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예요. 총괄 PD님이 이제 저희 집에 묵게 됐었고요. 근데 원래 나흘만 저희 집에 계시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였거든요. 호텔로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나흘 지나고 난 그 시점에 모두가 만장일치로 이 집에 우리 끝까지 다 있자. 근데 왜 그렇게 했었게요? 그 기자분들이 PD님이 저희 집을 계셨어요. 개성 머물기로. 개성 머물기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기자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식상한 것 싫어하죠. 새로운 것, 금방 새로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뉴스를 찾아다니니까. 새로운 것. 밥상을 이렇게 차리면 되게 뭐라고 말해요? 이게 밥상을 차려놓고 손님을 드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맛있게 맛있게 드십시오.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이 식탁에 제목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밥에 제목이 있는가? 오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순간 이제 그날의 메인 반찬에 하나는 그런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김 기자 빨리 갖고 와 노트. 몇 년 몇 월 며칠 톨스토이 아침 식사 제목 뭐 저녁은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굉장히 주제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주 안주가 나와도 이제 그렇게 먹고 이제 이런 식이 됐던 거죠.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된 이제 동기도 됐을 텐데 특이한 손님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많죠. 네. 한국에 뭐 TV에 나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그래서 그분 어디서 많이 봤다 그래서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라고 심지어 톨스토이는 국회의원도 가신다 막 그리고 예약을 이제 하시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근데 그렇게 된 동기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용감한 것 하나님이 저를 모실 때 한 99가지는 다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뭐 무난 것도 많고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맞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싶으면 죽어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싶으면 사람 눈치를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걸 했어요. 시작을 하고 이 스님이 이제 한두 분씩 오시게 되고 처음에는 지금도 첫 손님 잊지를 못하는데요. 복도에서 그분은 돈을 못 주고 서 계시고 저는 받지 못해 서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손님은 제가 이만한 서비스를 받았는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작습니까? 너무 죄송해서 미안하니까 돈을 못 주고 계셨고 저는 돈 받는 게 너무 어색했던 거예요. 어떻게 돈을 받나. 그냥 내가 대접을 해도 되는데 내가 돈을 받아도 될까. 그래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미안해서 지갑을 들고 서 계셨고 저는 받는 게 미안해서 서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받죠? 네,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손님들이 하시죠. 그러면 대개가 왜 장기 할인, 다른 곳은 장기 할인 있습니다. 단체 할인 있습니다. 동기 할인, 대폭 뭐 할인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할인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할인은 저희 집은 숙박료를 할인해주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전화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몇 명인데 단체 꽤 여러분이세요. 한 3개월 계시다 돈 되죠. 유혹이 오죠. 디시 없습니까? 왜 한국 사람 깎는 거 있죠.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단 얼마라도 깎아야 자존심이 좀 세워지는 것 같은. 근데 저기 앉아봤어요. 제가 네 죄송한데요. 저희 3개월 그러시길래 3개월 아니라 3년 계셔도 할인이 없습니다. 대신 지갑을 잃으셨거나 돈이 없는 분은 그냥 드립니다. 무료로도 네. 숙박을 해드린다. 아니 차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손님이 진짜 안 와요. 방이 비는 거예요.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비슷한 이제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현 상황은 네, 그 얼마 해드릴게요라고 그 손님을 잡아야 하는데 안 그러고 싶은 거예요. 죄송한데요. 역시 제 입에서는 마치 앵무새처럼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 3개월 아니라 3년 계셔도 할인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 가지 나게 됐어요. 어느 날 이제 그 부산에 있는 큰 회사의 어묵 회사였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캡틴이 오셨어요. 진짜 선장님이신데 예약을 탁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아니 나는 이 집에 3년 동안 문의만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의만 하다가 못 와봤다고. 근데 공교롭게도 또 이분이 오시는 날짜와 안 맞아서 한 이틀은 호텔 가 계셨다가 저희 집에 오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아예 제가 그럼 이틀 후에 한국에서 들어가겠다고. 이분이 그래서 저희 집 오셔서 이제 마니아가 되시고. 그 내가 듣기로는 또 여기 조폭도 왔다 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한국의 어느 지방에 이제 몰랐죠 처음에는. 유명의 건장한 남자가 왔어요. 이제 앞에 딱 앉으셨어요. 근데 그 왜 그 특유의 있잖아요. 그 온갖 길을 다 여자 하나 어떻게 좀 제압 좀 해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턱 하는 말이 아니 왜 이 집이 이렇게 다른 집보다 비쌉니까? 하면서 몇 마디를 하는데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막 천천히 올라오더니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사니? 왜 사냐고. 제가 잘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왜 사냐고. 나는 죽는 것도 안 무섭거든.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3번을 자살을 기도해 봤었고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고개를 이렇게 딱 숙여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쩌다 보니 제가 형님이 됐습니다. 처음에 저보고 이제 누님 그래요. 아니 형님. 그랬죠. 그러니까 아 누님을 형님이라고 불러. 그랬더니 그래요. 쟤는 누님이 없어서 누님이 좋습니다. 그래. 나는 형님이 좋아. 형님으로 불러. 후회하실 낀데 얘. 그래. 아니 형님. 그 다음부터 이제 형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을 나가면 그쪽 지방을 가게 되죠. 가면 그쪽 세계 이제 그 손을 씻고 그 시장에서 그 횟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면 그 회도 이렇게 코스 요리처럼 나오더라고요. 막 그 까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참 그들이 순박해요. 제가 교도소 선교를 여러 해를 했었거든요. 무기징역수들, 사형수들 많이 만나봤었고요. 오히려 전 밖에 있는 사람들, 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순박해요. 근데 진짜 잊어버릴 뻔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 넘버 2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국 가보니까 거기 아주 유명한 그 세계의 넘버 1이었어요. 네,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 제가 머리를 툭툭 치면서 그랬더니 똑바로 잘 머리를 툭툭 치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할 이제 아가씨를 한 사람 만났대요. 어떻게 막 꼬드겨 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한다네요. 이 세상에 내 머리를 툭툭 치는 사람 저 모스크바에 한 사람이 있다. 뭐 부산 뭐 그쪽에 가면 뭐 전혀 무섭지 않겠네요. 그래서 든든하게. 거리를 뒤덮은 새하얀 눈처럼 러시아 사람들의 어두워진 마음에도 새하얀 눈이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제 몸을 태워야만 빛을 내는 저 작은 촛불처럼 러시아에도 자기 몸을 들여 주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의 추위로 인해 희망을 꽃피울 수 없을 것 같던 러시아에도 에스더 집사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사랑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희망의 꽃내음 당신에게도 느껴지시나요? 이 일을 통해 우리 단장님이 가지고 계신 또 특별한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세상의 네 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독일 태생의 영국 목사님이셨던 세계적인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세계적인 고아의 아버지라면 저는 세계적인 고아의 어미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내가 너에게 어린 날에 공고함과 소외됨과 배고픔을 주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나의 백성을 너에게 맡기기 위해 훈련한 거였다고.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깔루가 쪽에 삼성 공장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게 오픈하게 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꿈이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꿈이 이제 문화예술을 통한 것과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 케냐, 소말리아, 라오스, 인도, 인도네시아라든가 미얀마, 뭐 여러 열악한 나라들 많죠. 몽골 그리고 중국, 네 나라는 이쪽에 북한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3,000평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의 저희 목사님이 3,000평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2만 평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그걸 봤어요. 네, 권호서 목사님. 네, 7,000명.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은 3,000평 달라고 하는데 2만 평을 주신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있잖아요. 보니까 2만 평이 안 크더라고요. 3만 평 주세요. 그러면 왼쪽은 반드시 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무공의 생산을 그 고기를 막 낚아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이제 뒤엔 텃밭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통나무로 집을 짓고 극장도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이제 아이들, 부모는 아이들이 오고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라든가 선진국에 정말 이렇게 재능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반드시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한 선교사님들이 자비랑 선교사로 오셔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서 다시 사도바울 같은 인물을 만들어서 흩어내보내고 이제 그런 꿈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과부 그분들은 두세 분씩 이제 영적인 훈련을 시켜서 24시간 체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체인 기도예요. 이렇게 그 고아들의 사역과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이런 기도 제목을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그러면 되게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오면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그게 한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세요. 네, 그게 한국이에요, 러시아예요? 네. 그러면 전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건 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없는 팀이 저희 팀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세우시면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누가 같이 이렇게 좀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네, 91년도부터 만났던 친구들이 있죠. 그 정말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왜 성경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 생명을 대신할 수 있으면 그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저희는 서로를 위해 생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 이번에 그 코스타 그 마지막 저녁에 물론 프로팀을 만들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짧은 그 극을 좀 봤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아마 그 장면이 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코스타 그 마지막 날 그 같이 극을 하던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그 재능, 감수성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도 이 그림 하나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놓은 것 같지가 않고 굉장히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멋져요. 하여튼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가 그 코스타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당신의 프로페셔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실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재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감동도 되고 굉장히 또 이제 기대도 되고 하는 면이 있어요. 아직 그 꿈을 네. 아까 말씀하신 꿈을 직접 이루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꿈을 가지고서 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연극을 하시다가 지금은 사업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까 얘기하신 그 꿈을 이제 이루시겠죠? 아마 그런 과정 중에 지금 계실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래서 3만 평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뭐 짓고 하다가 보니까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작은 것 같습니다. 5만 평요. 작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7만 평요. 팀이 한 2년 전에 굉장히 깊은 이제 기도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함께 들어가는데 저는 이것이 어느 한 곳에 국한된 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입으로 벌린 나라들 있죠. 아프리카, 수단, 케냐. 그 나라마다 모든 것에 이렇게 비전을 주시는 이게 20만 평에다 예를 들면 뭐 한 군데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제가 입을 벌린 나라마다 다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커서 막 말로 표현이 안 됐어요,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라. 할렐루야. 세계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배우기도 전에 가난부터 먼저 배워버린 고아들. 주님은 이 고아들을 그냥 두길 원치 않으십니다. 이 고아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고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눈물을 흘리시나요? 그 눈물이 싹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내가 잊지 않으리라. 사실 제가 모스크바에 와서 소위 우리 붉은 광장
아마 관광 온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려보는 크렘린 궁이 있고 있는데 저를 가장 또 한국인으로서 감격스럽게 만든 것이 삼성 사인이었어요. 네. 그 모스크바 번화가 중간에 네. 삼성 사인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랬고 참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우리 단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요 민박 이 톨스토이 하우스가 삼성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이제 돼 있는 걸로 알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여기 삼성의 건물이 지어질 때 이제 법인 장으로 보내신 분이 또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 있는 요 집에서 그분이 함께 머물게 되면서 또 꿈도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 요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법인장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여기 같이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느꼈던 이 톨스토이 하우스와 또 우리 단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내가 허락을 안 맡아서 괜찮으시겠어요? 잠깐 이렇게 나오시죠. 네. 여기 잠깐 앉으세요. 처음에 뭐 우리 단장님을 만난 것도 이렇게 어떻게 참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럴까요? 이제 우리 주재원 나올 사람이 한번 호텔이 다 차는 바람에 묵게 됐다가 단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연락드려서 그 같이 한번 이쪽에 공장 터로 오면서 그때 이제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내려오시고 차에서 이제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얘기하실 때 그렇게 그 전도하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면서 아멘을 많이 하죠. 아니 그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딱 이제 아무튼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그리고 이제 우리 남자분이 한 4분이 타셨었거든요. 근데 제 입에서 계속 그 신앙적인 그러니까 신앙 간증과 이제 결국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이거 큰일이다. 잘해봐야 되는데 이분들하고 잘해봐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마치 이제 예수의 아니 너무 막 이렇게 그래서 광신도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되게 하시든지 안 되게 했더니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요.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 법인장님이셨어요. 저희를 또 이렇게 저 뭐라 그러나 저희 우리 주재원들 초기에 어떤 사람들을 좀 먹이고 이러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베풀고 이러는 걸 좋아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뭐랄까 항상 고맙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특히 저희 공장이 짓는데 잘 짓게 건축허가도 잘 내고 여기가 허가가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근데 이제 기도도 좀 많이 좀.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뭐 우리 법인장님은 또 계속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기를 바라고. 네, 이 공장에 러시아 직원이 한 1,000몇 명이 됩니다. 많아요. 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네.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계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실 테니까요.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들이 삼성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돈을 이제 벌어서 자기 생계 유지나 내지는 학업에 보충되는 이런 것으로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는 사실 법인장님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처음에 오실 때 아멘 아멘 하셨을 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무리들 가운데 전혀 내 편이 없는데 왜 누군가 왜 아멘 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그때 그 마음의 안도감과 내 편이라는 그런 거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로 지원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기도로 지원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보고 어느 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혹시 한글과 러시아어로 된 성경이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공장이 피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관심과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이미 속해 계신 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기도를 더 많이 이제 했었던 거죠. 아무튼 오늘 우리 단장님 토크를 하기로 해서 왔는데 정말 또 귀한
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 머릿속에는 지금부터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런 꿈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다시 왔을 때 언젠가 이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그 일을 이렇게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정말 요 게스트하우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 기차로 밤낮을 달려 찾아간 러시아 문화의 중심지 샹트페테르부르크. 다음 주 러시아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